라는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부부지를 살펴보는 후편 설교입니다. 가정 주제 설교 두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주일 설교에 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이 또 두 번째지요. 작년 설교 좀 민망했다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주일 설교에 오늘은 그런 민망한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설교자는 이런 주제를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성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흔들리고 또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선미 속에서 성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성은 고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늘 대하면 요즘 이 성범죄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 진영 논리 때문에 정치 뉴스에 쏠리는 것 같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하루가 멀다고 성범죄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고통받는 성이 어떤 것, 즉 범죄죠. 여러분 보면 범죄죠. 우선 가장 흔한 게 성추행입니다. 아주 이 성추행은 뭐 하루가 멀다고 뉴스에 나와요. 얼마 전에도 우리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결국 사퇴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유명 인사들의 성추행도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요. 뭐 지하철에서 또 회사에서 이루어진 회식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대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폭행이죠. 요새는 강간이라 그러지 않고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측면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뭐 전북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해서 뉴스에 크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연예인들 성폭행 사건, 또 청소년들은 뭐 집단 여중생을 폭행했다든지 이런 뉴스는 매번 단골로 지금 나오는 뉴스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뭐 좀 됐지만 2011년 대선 주자였던 이 충청지사인가요? 안희정 지사가 성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형을 받는. 그때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을 한때 봤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요즘 그 디지털 성범죄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엠번반 사건? 저는 사실 이게 뉴스를 정확하게 보도 안 해서 무슨 사건인가 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 이거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이 디지털 성범죄가 그러니까 주로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을 협박해서 아주 가학적인 이 성장면들을 촬영해서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돈을 내고 남성들이 들어와서 관람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영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 뭐 내용을 설명하고 보니 너무너무 가학적인 강간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 별 형상을 다 올려서 그것도 무려 남성이 25만 명이 그 비싼 유료 돈을 내고 그 방에 들어와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 참 이런 사회가 좀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청년들 뭐 이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성적인 범죄는 성매매죠. 이건 성매매는 이건 인간의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데 사실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분명한 거. 불법이지만 또 허용되는 그런 일이 사실 성매매죠. 요새는 옛날처럼 뭐 집장촌 이런 성매매가 아니더라고요. 전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이 한 10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더라고요. 이거 참 그렇게 안에 성산업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정도로 성매매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에 한번 여가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죠. 성매매를 경험한 남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퍼센테이지 예전에 한 49%가 남성들이 성매매를 경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이 통계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막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나와서 23.1% 정도가 남성들이 성매매를 경험했다. 근데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많은 군인 입대하는 친구들이 성매매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전해 듣기도 했는데 그 여전히 사실은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가 사실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성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오늘날 잘 보면 여러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요새 통계도 잡을 수 없다 그래요. 한 낙태가 적어도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1년에 그 정도 시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혼모가 있는데 미혼모도 1년에 뭐 우리나라 미혼모가 2만 6천 명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별로 성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은 참 엄청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에 무지한 청소년들이 성강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미혼모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 또 역시 우리 사회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 음란물 중독이 심각합니다. 포르노 중독이죠. 이 간음증 사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은밀한 성관계를 비디오로 보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요새 초등학생들이 이런 음란 비디오를 봤다는 초등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이게 우리가 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부모님 주민번호 집어넣고 그냥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어릴 때 저런 흔히 야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과연 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여요. 요새 아이들은 결국 음란물을 통해서 성을 배우고 있다. 성교육이 음란물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불륜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 시청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 보면 정말 여러분 저런 내용이 뭐 불륜을 전해서 이혼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결혼을 하고 또 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요새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성립되지 않죠. 예전엔 죄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를 벗어나는 성, 그러니까 불륜과 외도 일도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 일로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계속 어떤 인간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지금 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물론 이게 성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되었지만 근본적인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문제. 이건 정말 성적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기는 것이다. 쾌락이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구 충족으로 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성의 행위만 생각하고 또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성이 쾌락의 도구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이 수단이 되면 인간은 비인간화되고 사실은 성을 하나님이 인격 관계 아래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수단화되면 비인격화되는 것이지요. 성 안의 인격성이 사라지면 인간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인간은 결국 비인격화되면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질서죠, 여러분. 오늘 이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이 이제 이 성범죄시면 이제 탈가정화, 그러니까 가족 해체까지 일어난 거예요. 쾌락이 목적이니까 이제 언약이나 결혼의 울타리가 함부로 깨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으면 심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자꾸 약간 이중성이 있어요. 인간 안에 참.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성적 타락의 사건을 볼 때도 사실 뭐 남자 여자 모두가 사실은 이 성적 타락을
가져왔는데 이 사회적 억압의 대상은 여성들로 몰아간 거예요. 남성들이 사회적 강자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적 타락을 정당화하고 여자들은 성적 억압되고 쾌락의 대상을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이 터지면서 열어지면서 이제 여성들이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더 쾌락 중심의 가치관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교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이라는 건 약간 이중성이지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은 다른 건 다 신앙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성의 문제는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혼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을 강조하면서 성의 문제는 거룩의 영역에 넣지 않는 그런 태도. 성이야말로 정말 거룩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성 문제는 그냥 세상적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사실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한마디로 성은 좀 마귀적이다. 금욕을 강조하는 목사님 돼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성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성은 그냥 접하지 않아야 되는 거, 금욕하는 걸로만 심지어 마귀적이다 이렇게까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을 육체의 욕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세상적 인식을 가지니까 하나의 방어적 수단으로 금욕적 태도로 성을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단의 성이 두 가지 극단적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오직 성은 임신만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금욕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지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금욕이라는 게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세대 속에 참으라 한다고 되는 세대예요? 아니거든요. 또 사실 성에 대해서도 그 무지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태도죠. 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결국은요. 또 하나는 대단히 신앙적인 성에 대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실제 성을 왜곡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성 문제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이야. 그래서 계속 어떤 그런 성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양분화된 그리스도인. 정말 이 인간은 하나님이 성적 존재를 만드셨죠. 남자 여자 성적 존재를 만드셨고 성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성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저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새 성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다가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목회하면서 딱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주일 설교에 부담이 너무너무 되는 이게 저렇게 무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냥 세상에 주는 수준과 정보를 따라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태도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안에 성은 더럽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은 더럽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쾌락을 쫓아가면서도 성은 더럽다.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요새 욕하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전부 성애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쟤는 뜻을 알고 저 욕을 하나? 요즘 애들이 그냥 뱉는 욕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중학교에 앉아서 들어보면 별욕 다 하거든요. 뭐 완전 욕이어서 욕으로 끝나 애들 이야기가. 근데 다 성애된 거예요. 그 욕이 다. 그만큼 성은 더럽다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사실은 성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요 축복을 주신 선물인데 이거를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성이 왜곡되어 있나를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성이 축복된 성인데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창조하도록 부부안에 하나됨을 누리도록 기쁨으로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적 수준의 성인식 이게 그리스도인도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고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에서 성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성이 그 안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성에 대한 인식을 세상과 비슷하게 있다. 어떤 일을 딱 부딪히면 세상 수준으로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는 더 큰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본능의 욕구에 끌리는 성을 통해서 왜곡된 성, 남용되는 성, 오용되는 성, 이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성적 존재를 만드셨고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이 뭐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성을 말씀하셔요.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을 절대 액세서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 사역을 남녀 부부가 그 부부관계로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의 가장 중요한 고귀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 안에 성을 주시고 성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손을 허락하시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성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벌거벗으나 이거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성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결국 생육 번성과 부부의 하나됨과 친밀함을 위해 주신 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결국 부부에게 주신 그 가정에 주시는 성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쾌락을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또 친밀감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세부적인 것은 오늘 주일 설교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그 주신 목적에 따라 개발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대부분 이런 부부관계의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 뒷면에는 전부 성 차이예요. 성 갈등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벌써 싸우기만 해도 부부관계를 맺지 않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부로 하나님이 맺어주셔 살아가는 언약관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성이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면 안에 깔아놓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타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 말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성 차이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거 다 부부관계를 말씀하는 내용에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잠언 5장 18절에 이하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전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도 역시 부부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연모하고 그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국 부부간의 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손 생육과 번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은 대단히 인격적 관계를 더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관계에 있어서 인격성이 배제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격성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부부간에 주는 육체적 쾌락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쾌락만을 목적으로 해서 부부 안에 있는 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됨과 친밀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부부 안에 주신 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부는 부단히 하나님 뜻과 목적을 찾아가야 돼요. 그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내용들.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되면 부부가 권태기가 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뭐 하나의 쾌락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요새 섹스리스 부부도 많아지고 있고요. 각방 쓰는 부부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가정 해체가, 가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쾌락만이 목적이 아니고 쾌락의 도구로 성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의 쾌락은 대단하지만 그 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성이 들어가요. 하나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성을 주시고 그 인격 안에 교통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안에 주신 성은 계속해서 누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인격적 관계 없이도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 시대 이 감성과 이 쾌락에 추구한 시대는 이 인본주의 사고 아래서 보면 늘 이 쾌락의 목적이. 요즘 제가 이제 젊은이들의 이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유튜브를 요새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봐야 요새 젊은 세대들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면 와, 이런 성담론이 우리 옛날 시대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쩔 땐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친구들이 성적 수치감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성적 수치감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의 이 성적 기준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다음 시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도처 인터넷, 영화, 신문, 잡지, 스마트폰 모두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시켜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새, 정말 유혹받고 있는 성, 제가 이제 주제는 유혹받고 있는 성입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우리의 성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유혹받고 있는 성 장면을 보면 실패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은 지켜져야 될 가정 안에, 부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인데 이것이 결국 울타리를 넘어가면 불법이 되고 결국 가정을 깨게 되지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사람들 대표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는 인정받는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성적 유혹엔 약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우리 안에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유혹받아서 결국 범하게 되고 결국 그 남편 밧세바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지요. 그래서 그는 참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말년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하면서 그도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은사를 주신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유혹에 약해서 결국 이방인들 쫓아다녀 나중에 요사스는 들릴라에 걸려 함정에 걸려서 결국 그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끝나죠, 인생. 뭘 마지막에 힘써서 마지막에 힘을 한번 쓰긴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끝나버리게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유혹에 무너지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르우벤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장자권 빼앗겨요? 자기 야곱의 아버지 이 소모였던 비라를 통관함으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의 성에 대한 법들, 법령들 이런 내용들 정말 성경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그 성이 거룩한 성도 있지만 성자 성경이기도 해요. 그렇게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이 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의 모델이 있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성욕을 얼마나 하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을 피하고 승리하죠. 성욕을 피하고 승리하는데 대가는 고난으로 도로 갔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면서 성유혹을 죄로 인식하고 그는 그 정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지금 세상이 왜 성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는가요? 저는 이게 포털 사이트 다운만 봐도 이 우측에는 비키니 나와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약광고 나오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야 뭐 이 나이에 이르시면 청소년들이 이 우측에 나오는 이 포털 사이트마다 찍히는 이런 광고를 보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받는 성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은 고리타분한 도덕 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유혹받는 성을 지켜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고리타분한 이야기 옛날 도덕 선생 이야기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넘어지는 이유가 뭐 나 정도야 괜찮지 않은 자기 자만심입니다. 자기 기만의 사 나는 괜찮아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성의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성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요셉의 예를 들면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전적이고 고리타만 얘기 같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셉의 신뢰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의 장소에 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제가 수도사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수도사가 세상 구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수도하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연극이 너무너무 음란한 연극이었어요. 추잡한 것이었어요. 이 수도성은 그 연극을 보면서 연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 그렇게 소리치면서 계속 연극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연극을. 그랬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야 여긴 내 영역인데 네가 왜 까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나 여러분. 여긴 내 영역인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의 장소에 가서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착각이죠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의 유혹은 피하는 것이 가장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은 성이 상품화되어서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결국은 우리의 쾌락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금욕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또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식이에요. 정말 이 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또 부반해 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주신 것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자기 마음속에 심어놔야죠. 대부분 사실은 이 불륜이나 외도에 이렇게 걸리는 분들을 보면 그럴 줄 몰랐다. 또 그렇게 어떻게 일이 번질 줄 몰랐다. 대부분 이런 이제 변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생각 안에 이미 심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생각 안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성인식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오늘 일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이 세상적 인식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서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어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목적을 찾아가는 삶이면 그런 성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앙은 신앙이고 성적 영역은 그냥 이 세상의 수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결국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세격을 따르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말씀으로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전부 왜곡된 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정말 성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요즘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지만 신명기에 얼마나 많은 성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덮어요. 그냥 덮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벌써 뭐랄까 좀 수면 아래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결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이 읽은 우리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가나마다 현재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시험하려고요. 결국은 뭐 예수님을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걸라고 생각하고, 즉 야 돌로 쳐라 그러면 자비가 없다고 걸 것이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법을 어겼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시험하러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양비론에 걸리지 않죠.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야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가늠하다 현장 잡혀 돌로 쳐야 되거든요. 법대로 하면 쳐라 그랬지만 돌로 여인을 치지 못하고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기는 의롭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이 말씀에 자기가 죄 없는, 너희 중에 죄 없는 돌을 치라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결국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 여인에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죄의 선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율법대로는 돌로 치는, 이 돌로 맞아야 되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세요. 이건 사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성문제에 접근할 때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는 성적인 죄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이런 상에 묻어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자연을 얻어서, 중요한 건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른 죄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외로 성적인 죄는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성적 수치심을 계속 가져가게 해서 그 사람 삶을 불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서의 선언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거든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게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 허락한 성을 살아내라는 복음이죠, 여러분. 우선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에 접근할 때 여러분, 이 사죄 은총을 입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로 끝나지만 용서하신 것인가? 뒤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들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이런 부분에 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바리새인들 향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성욕을 품은, 성욕이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얼마든지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이 바리새인들, 이중적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돼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는데, 이거 이혼정서 써주면서 이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쉽게 이혼증을 써줘가지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정당화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속으로는 전부 이 성에 대한 자기 만족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개념에 가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애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자를 버리니까 이혼정을 써주고 결국 간음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결국은 이 간음한 여인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위장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말로 아주 부도덕한 죄를 짓고 있고 구조적인 죄를 짓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해? 이미 자유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겉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더 큰 죄인들이에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만들고 자기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쫓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말이에요. 이들을 사실 예수님은 더 책망하시는 것이죠. 간음한 인을 돌로 쳐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정말 너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왜곡되고 잘못된 성의 문제는 복음의 진리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리가 필요하다. 그래 너희가 그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왜곡된 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런 성적 범죄와 상관없어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또 누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 저 죄인 이런 바리새인과 아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결국 그도 성의 가치관은 세상과 똑같은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거나 정죄하고 결국 율법적인 태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은 진리로 복음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이 주신 축복된 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왜곡된 성의 가치를 가지고는 그런 성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니까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단순히 그런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안에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렇다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이죠. 정말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 이야기할 때 구원은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 바로 이런 우리가 성의 문제에서 정말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이게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런 성경적 진리를 통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야 그 안에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세상 속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어쩔 수 없고 뭐 타락한 세상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의 창조질을 회복해가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비인간화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인간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복음을 너무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좁혀놓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복음 전한다는 게 무슨 종교, 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로,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요즘은 일터 선교, 뱀 선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현장 속에 구원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성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열풍처럼 다가오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제 동성애 합법화로 이제 한번 몸살을 우리도 앓을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젠더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성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 오고 있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 젠더를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올 세상을 생각하면.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나랑 상관없고 뭐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9월에 차별금지법부터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 하면은 법에 걸리도록 지금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부터가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무장하고 복음의 가치의 측면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성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이 창조 질서 안의 성 가치를 가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진리를 가르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부부 안에 주신 성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하나됨과 친밀함을 가지는 부부의 성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개발하고 성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유혹받는 성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은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창조하시는 가정시키는 것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통받는 성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적용한다면 더 이상 성 문제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사죄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치유돼야 되고요. 사죄의 은혜로 자유함으로 치유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정죄하고 무관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그들을 치유해내는 정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 문제 대하다 보면 그냥 쾌락 이야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방법과 스킬 이야기하다 끝나는데 정말 성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게 주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우리 시대의 참 고통받는 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